지난번에는 하나님의 통치를 구하라, 하나님의 나라를 구하라, 그 얘기만 했습니다. 오늘은 그럼 어떻게 하면 그 하나님의 통치를 구할 수 있는가? 함께 생각해 봅시다. 누가복음 11장 1절에 보면 주기도문을 예수께서 말씀하시게 된 배경이 나옵니다. 예수께서 한 곳에서 기도하고 계셨습니다. 그것을 제자들이 보고 있었습니다. 그러다가 그 기도하는 모습을 보고 분명히 뭔가 느꼈던 거예요. 그래서 그분이 기도를 마치시자마자 제자 중 한 사람이 물었습니다. 주여, 우리에게도 주님이 기도를 가르쳐 주십시오 라고 부탁했습니다. 아마 그랬을 것 같아요. 그분의 기도하는 모습이 어땠을까 상상해보면 너무너무 하나님과, 비록 땅에 계시지만 하늘에 계신 하나님과 너무 친밀한 그런 사랑의 교제를, 사랑의 대화를 나누시는 모습이었을 것 같아요. 제자들이 너무 부러웠을 거예요. 뿐만 아니라 기도를 하고 딱 일어나셔서 나가시면 가는 곳곳마다 역사가 일어나는 것입니다. 각색 병자들이 고침받는가 하면 귀신이 쫓겨나가고 바람과 파도도 순종하게 되는 겁니다. 그분이 떡 5개와 물고기 2마리를 들고 하나님 앞에 감사 기도를 하고 나눠주자마자 수만 명이 먹고도 12광주리가 남았다고 쓰여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는 쓰여 있는 것만 봐도 어떻게 그럴까? 근데 여러분, 거기서 그 옆에서 보고 있는 제자들은 오죽했겠습니까? 어떻게 하면 우리도 저런 기도를 할 수 있을까? 어떻게 하면 기도에 저런 어마어마한 능력이 있을까? 여러분, 사모되지 않습니까? 이런 기도하고 싶지 않습니까? 그래서 이 제자 중 하나가 물으니까 예수님이 그때 이렇게 말씀하신 겁니다. 너희는 기도할 때 이렇게 기도하라 하고 가르쳐 주신 것이 바로 주기도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다시 말하면 여러분, 이 주기도의 원리를 알면 우리도 예수님처럼 하나님과 깊은 친밀한 사랑의 대화를 나눌 수 있습니다. 우리도 이 주기도의 원리를 알면 정말 하나님의 놀라운 능력으로 사는 그리스도인이 될 수 있습니다. 그러다 보면 우리도 예수님 닮을 수 있습니다. 예수님의 삶과 같은 그의 삶 안에서 일어났던 모든 역사가 우리의 삶 속에도 나타날 수 있다는 말입니다. 근데 여러분, 그분이 무엇을 위해서 기도하셨을까요? 그분이 기도하신 것이 과연 우리의 기도와 내용이 같았을까요? 우리가 기도하는 것처럼 맨날 하나님 이 문제 저 문제 끌고 가서 끊임없이 쥐어짜는 그런 기도를 했을까요? 안 그랬을 것 같아요. 예수님이 하신 기도는 바로 하나님 나라였습니다. 그분은 이 땅에 오실 때부터 회개하라, 천국이 가까웠느니라. 그분은 계속 하나님의 나라를 위해서 기도하셨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주기도를 보면 6가지 기도 제목이 나오는데 하나님의 이름, 하나님의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라는 것, 하나님의 나라, 그리고 하나님의 뜻, 다 하나님의 통치를 구하는 기도입니다. 그 다음에는 일용할 양식, 우리의 죄를 용서해 달라는 기도, 사단의 시험에서 우리를 보호해 달라는 기도, 이 모든 것은 하나님이 통치하시면 다 끝나는 기도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주기도를 한마디로 요약하면 마태복음 6장 33절인 거예요. 그런즉 너희는 먼저 그의 나라와 그의 의를 구하라. 그리하면 이 모든 것은 너희에게 더하시리라. 예수님은 일용할 양식은 안 구하셨을 거예요.
그분은 죄가 없으시기 때문에 우리의 죄를 용서해 달라고 기도하셨지 자신의 죄를 용서해 달라고 기도하신 거 아니에요. 그분은 처음부터 끝까지 하나님의 나라였습니다. 그리고 마지막 이 땅을 떠나시면서 하늘에 들려 올라가시면서 우리에게 부탁하셨습니다. 너희는 천하 만민에게 가라. 가서 내가 너희를 제자를 만든 것처럼 너희도 제자를 만들어라. 그거 부탁하고 가셨습니다. 그래서 주기도문을 다 통틀어서 한 가지로 말하면 하나님의 나라요, 하나님의 통치인 것입니다. 하나님이 통치해달라고, 이 땅을 통치해달라고, 우리를 통치해달라고, 이것이 바로 주기도의 핵심인 것입니다. 근데 여러분, 이렇게 기도하라고 그러셨는데 그러면 우리는 어떻게 과연 기도하고 계십니까? 여러분, 이 시간에 한번 자신의 기도하는 모습을 한번 돌아보십시오. 여러분, 무엇을 기도하십니까? 지금 제가 매우 괴롭거든요, 하나님. 제가 감정이 굉장히 상하거든요, 하나님. 내 생각에는 이것이 내 소원인데 하나님, 이 소원 좀 들어주시지 않을래요? 하나님, 제가 병을 고쳐야 되겠는데요. 하나님, 제 삶에 이런 문제가 있는데요. 이렇게 답답한 문제도 하나님이 과연 해결하실 수 있을까? 안 될 거야. 세상에 나같이 불행한 사람이 있을까? 여러분, 혹시 이렇게 답답한 문제를 가진 사람이 또 있을까? 여러분, 이렇게 생각하면 기도하지 않습니까? 근데 왜 하나님은 안 들어주시는 거야? 속상해. 답답하다. 염려, 근심, 두려움. 그러니까 자연히 믿어지지도 않아요. 내가 이렇게 기도한다고 뭐가 달라질까? 안 달라질 거야. 이런 생각에 꽉 눌려가지고 지금 내 앞에 계신 분이 누구신가를 전혀 관심도 없어. 지금 내 앞에 계신 분이 내가 지금 누구 앞에 앉아 있는가? 내가 지금 누구에게 기도하고 있는가? 그분을 쳐다볼 생각도 안 해요. 기도하는 모습 보면 알 수 있습니다. 정말 하나님을 바라보고 있는지, 아니면 자기 문제에 사로잡혀 있는지. 그래놓고 자기 문제에 너무 사로잡힌 나머지 끊임없이 내 말만 하는 거예요. 그분을 쳐다볼 생각도 안 하는 거예요. 그리고는 일방적으로 하나님 앞에 어쩌고 저쩌고 제가 이렇게 괴로운데요, 왜 안 들어주십니까? 살아계세요? 안 계세요? 혹시 이게 우리의 기도 아닌가요? 모든 문제를 바라볼 적에도 철저히 내 눈으로 바라봅니다. 그러니까 해결책이 없는 거예요. 기도해도 소용없다는 생각이 우리의 생각을 혹시 누르고 있지 않습니까? 하나님이, 예수께서 우리에게 하나님의 나라를 구하라, 하나님의 통치를 구하라, 그 얘기는 여러분, 네 생각에 사로잡히지 말고 눈을 들어서 나 좀 봐라, 그 얘기. 나 좀 쳐다봐라. 내가 누구인가 먼저 보라는 것입니다. 그렇게 자기만 쳐다보고 있으니 기도해도 아무 일도 안 일어나지. 그래놓고 과연 하나님이 살아계시나 의심한다면 여러분, 우리는 잘못 기도하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사울 왕의 경우를 한번 대표적으로 생각해 봅시다. 그가 기도 안 했습니까? 했어요. 예배를 안 드렸습니까? 예배도 드렸어요. 근데 그의 모든 예배와 그의 기도는 자기 나라였지 하나님 나라가 아니었어요. 하나님이 이스라엘의 왕권을 그에게 주셨는데도 그의 관심은 오직 자기 자신이었지 하나님의 뜻이 아니었습니다. 전혀 관심이 없었어요. 근데 위험만 처하면 기도하는 거예요. 기껏 다윗을 죽이려고 그렇게 쫓아다니다가 블레셋의 공격을 받고 급하니까 하나님께 물었어요. 근데 그가 하나님께 물을 때 하나님의 뜻을 묻는 게 아니에요, 사실은. 어떻게 하면 하나님의 통치를 받고 어떻게 하면 내가 하나님의 뜻에 맞는 자리에 놓일까, 그래서 하나님이 응답하시게 할까, 그런 것이 아니었어요.
물어도 대답 안 하십니다. 하나님이 대답 안 하시죠. 왜? 그의 관심은 자기 자신에게 있지 절대로 하나님께 있지 않기 때문입니다. 그러니까 그때 뭐라 그래요? 나를 위해서 신접한 여인을 찾아라. 사실 고전에 사무엘이 죽고 나서 그가 그래도 사무엘이 자기에게 기름 부었던 때를 생각해서 그런지 자기 마을에서 그 마을에서 신접한 사람들을 다 쫓아내버렸거든요. 근데 다시 부르는 거예요. 왜냐하면 이 문제 해결, 블레셋이라는 군대를 해결하는 게 쫓아내서 내가 안전한 것이 중요한 것이지 하나님의 뜻이 어디 있는가 하나도 중요하지 않았습니다. 그는 하나님 나라에도 전혀 관심이 없습니다. 문제 해결만 원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대답 안 하시면 신접한 여인에게 가면 되는 거예요. 혹시 우리가 이런 기도하지 않는지 돌아볼 수 있기를 바랍니다. 근데 또 욥 같은 사람을 한번 생각해 봅시다. 그는 자녀들이 10명이나 하루아침에 갑자기 폭풍이 일더니 집이 무너져가지고 하루아침에 다 죽어버렸어요. 이방인들이 와서 재산을 다 뺏어가고 종들을 다 죽여버렸습니다. 아내는 하나님을 욕하고 죽어라 그러면서 도망가 버렸습니다. 그걸로 그치는 게 아니라 발바닥부터 정수리까지 전부 종기가 나서 도저히 친구들이 그의 모습을 알아볼 수 없었다고 성경은 기록합니다. 그가 처음에는 우리가 하나님께 복을 받았은즉 화도 받지 않겠느냐, 그리고 절대로 입술로 범죄치 않았습니다. 근데 7일 동안 친구들이 와가지고 서로 쳐다보고 할 말이 없었어요. 그래서 한참 거저 땅만 쳐다보다가 서로 쳐다보다가 할 말이 없었어. 7일이 지나자마자 그때부터 도저히 견딜 수 없는 거예요. 그래서 자기 생일을 막 저주하기 시작합니다. 그리고 자기의 괴로운 감정에 묶여가지고 하소연합니다. 친구들은 또 거기다가 정죄까지 하니까. 그래서 자기 감정을 여과 없이 하나님 앞에 막 친구들한테도 막 변명하게 됩니다. 근데 여러분 그 시간에 그 욥의 말을 하나님이 듣고 계셨을까요? 안 듣고 계셨을까요? 욥은 그 시간에 너무 괴로운 나머지 잠깐 잊어버렸어요. 지금 이 시간 내 앞에 하나님이 계시다는 걸 잠깐 잊어버렸어요. 친구들과 말다툼 하다 보니까 더 비참해지는 거예요. 그때 갑자기 폭풍우가 불더니 하나님 말씀하시는 거예요. 욥기에 보면 욥기 38장에 보면 이렇게 말씀합니다. 무지한 말로 내 생각을 어둡게 하는 자가 누구냐? 왜 말이 많어 그 얘기예요. 하나님이 욥에게 뭐라고 나중에 말씀하시냐면 내 친구들 말은 틀렸지만 네 말은 옳다 그랬어요. 그러니까 욥이 틀린 말을 한 건 아니에요. 근데 잠깐 하나님의 임재를 잊어버리고 그리고 막 자기 감정을 막 토라했어요. 여과 없이 막 거침없이 막 자기 감정 그대로를 막 토했습니다. 그랬더니 들으시던 하나님이 참다 못해서 말씀하시는 겁니다. 욥기 38장 1절 2절 보죠. 욥기 38장 1절 2절. 그러면 40장 2절. 38장에 보면 전능자 하나님의 폭풍우 가운데서 막 책망하시는 거예요. 도무지 왜 말이 많냐? 네가 지금 내 앞에 계신 분이 누구냐? 라고 물으시는 거예요. 그러면서 40장 2절에 트집 잡는 자가 전능자와 다투겠느냐? 네가 지금 나와 다투겠다고 그러는 거냐? 지금 계속 하나님께 트집을 잡는 것이냐? 하나님을 탓하는 자는 대답할지니라. 너가 지금 계속 하나님께 탓을 하고 하나님과 다투겠다고 하는데 대답 좀 해봐라. 내가 누구냐? 라고 물으시는 거예요. 여러분 왜 중언부언하게 되냐면 하나님이 지금 이 자리에 계시다는 임재의식이 없기 때문에 중언부언 우리가 말이 많아요. 말은 많은데
실제로 하나님과 그 속에서 관계가 이루어지냐? 그건 아니라는 것입니다. 그러면서 모든 문제를 하나님께 왜 이렇게 하십니까? 하고 탓하는 것처럼 말하게 된다는 것입니다. 그때 욥이 대답하기를 40장 4절에 보면 보소서 나는 비쳐나오니 무엇이라 주께 대답하리이까? 손으로 내 입술을 가릴 뿐이니소이다. 이로소이다. 주님의 음성을 딱 듣고 나니까 그냥 깜짝 놀래가지고 입을 딱 다물어버린 거예요. 이제까지 한 말이 너무 부끄러웠던 거예요. 그분이 여기 앞에 계시다는 사실을 잊어버리고 내가 잠깐 그분을 잊어버렸네. 얼마나 놀랬겠습니까? 다시는 말하지 않겠습니다. 난 이제 주께 묻게만 하겠습니다. 라고 욥이 대답합니다. 여러분, 우리 처지가 얼마나 심한 처지인가 중요한 게 아니에요. 왜냐하면 어떤 문제라도 하나님 앞에서 해결되지 않는 문제가 없습니다. 무엇보다 여러분 내가 어떤 처지에 놓였는지 하나님은 다 아십니다. 맞습니까? 그분 모르시는 거 하나도 없어요. 그런데 뭐하러 주저리 말하냐 그 얘기예요. 내가 내 앞에 있다는 것을 인식해라. 은밀한 가운데 계시고 보시는 그 아버지를 바라보라고 말씀합니다. 어떻게 하면 이 처지에서 내가 벗어날까? 이게 중요한 게 아니에요. 하나님 내게 지혜를 주세요. 그래서 내가 어떻게 하면 이 처지를 벗어날까? 아니라는 거예요. 하나님이 다 준비하셨으니까 너는 지금 이 시간 하나님을 바라봐라. 그분을 바라봐야 하나님이 어떤 분이신가를 알아야 네가 안심하지. 근데 여러분 욥을 생각해 보세요. 그 문제를 생각해 보면 우리가 욥 같아요. 욥만큼 답답할 수 있어요. 근데 욥이 이 세상에 하나도 남은 것이 없어요. 다 하나님 가져가시고. 그런데도 하나님이 책망하시는 거예요. 왜 말이 많냐? 왜 나를 바라보지 않느냐? 라고 말씀하시는 겁니다. 그분은 곱절의 축복을 다 준비해 놓으시고 욥을 보시면서 그 시간에 뭘 하고 계셨냐면 여러분 욥기에 보면 사단에게 계속 욥을 자랑하고 계셨던 거예요. 봐라, 이래도 욥이 나를 경외하지? 하나님은 그 시간에 그거 하고 계셨던 거예요. 여러분 오늘 여러분의 문제가 응답이 안 됩니까? 걱정 마세요. 하나님이 여러분의 처지를 다 아십니다. 여러분에게 무엇이 필요한지 그분은 다 아십니다. 그리고 그분은 전능자시기 때문에 못하실 일이 없습니다. 그래서 욥기 42장 3절에서 6절까지를 보면 욥이 이렇게 고백합니다. 자, 42장 3절부터 6절까지. 파워포인트 없어요? 빠뜨렸구나. 욥기 찾아보세요. 42장 3절부터 6절까지 같이 읽겠습니다. 2절부터 읽겠습니다. 아예. 주께서는 못하실 일이 없사오며 무슨 계획이든지 못 이루실 것이 없는 줄 아오니 무지한 말로 이치를 가리는 자가 누구니까? 나는 깨닫지도 못할 일을 말하였고 스스로 알 수도 없고 헤아리기도 어려운 일을 말하였나이다. 내가 말하겠사오니 주는 들으시고 내가 주께 묻겠사오니 주여 내게 알게 하옵소서. 내가 주께 대하여 귀로만 듣기만 하였사오나 이제는 눈으로 주를 배움나이다. 그러므로 내가 스스로 거두어 드리고 티끌과 제 가운데서 회개하나이다. 아멘. 예, 욥이 갖가지 말을 뱉어놓고는 너무 부끄러워서 제가 깨닫지도 못한 일을 말했습니다. 스스로 알 수도 없고 헤아릴 수도 없는 일을 말했습니다. 주님, 내가 그동안에 뱉은 말 다 거둬드리겠습니다. 그러므로 제 가운데서 회개하나이다. 이제부터는 주님 제가 주님이 말씀하시는 거 듣고 묻겠습니다.
쓸데없는 말 하지 않겠습니다. 전에는 내가 주님에 대해서 귀로만 들었어요. 보지 못했습니다. 근데 이 기도 제목을 통해서 내가 이 시간을 통해서 살아계신 주님을 보게 되었습니다. 라고 고백합니다. 여러분, 우리 하나님은 더 좋은 것을 준비해 놓고 계십니다. 더 욥과 가까워지기 원하셨던 것입니다. 그래서 욥의 이런 고통스러운 것 같은 시간에 그분은 다 아시면서 사단에게 계속 욥을 자랑하고 계셨고, 그리고 욥을 위해서 2배의 곱절의 축복을 준비해 놓으시고, 그 욥에게 나타나셔서 잠시 침묵하시는 것 같았지만 침묵하신 것이 아니라 전에 보지 못하던 하나님을 눈으로 볼 수 있는 복된 은혜를 준비하신 것입니다. 여러분, 이걸 믿어야 돼요. 욥에게 그렇게 하신 하나님이 오늘 우리에게도 동일하게 일하십니다. 말을 아무 말이나 하지 마세요. 그분의 임재 앞에 있다는 사실을 먼저 인식하라는 것입니다. 내가 너를 보고 있다. 내가 누구냐? 나는 전능자다. 너는 깨달을 수 없지. 왜 이 시간이 있는지 알 수 없지. 그러나 내가 너를 보고 있고 너를 사랑하고 내가 너를 자랑하고 있고 너를 위하여 곱절의 축복을 준비해 놓고 있단다.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 우리에게 기도는 제일 먼저 하나님의 통치를 받는 거예요. 나에게 집착하지 말고 나로부터 시작하지 마세요. 그러므로 하나님 앞에 나오면 다 던져버리세요. 그분의 존전에 다 던져버리세요. 그리고 그분을 바라보는 것입니다. 이게 기도의 바른 시작입니다. 먼저 입을 다무는 것입니다. 비록 내 감정이 막 터질 것 같고 내 속이 터질 것 같아서 막 뱉고 싶은 말은 많지만 그 걱정과 근심과 고민과 문제와 심지어 의심까지 다 내려놓으세요. 이거 묵상하면 주님이 안 보이거든요. 내 문제만 묵상하고 있으면 문제는 점점 커지고 탄식, 믿음이 절대로 안 생기거든요. 그분을 볼 수가 없습니다. 자기 자신을 다 잊어버리라는 것입니다. 내가 어떤 처지에서 여기에 나왔느냐가 중요한 것이 아니라 여러분, 주님이, 전능하신 주님이 내 앞에 계시다는 사실이 더 중요하다는 거예요. 이거를 바라보는 게 중요하다. 그러므로 나를 잊어버리게 되는 거예요. 내 문제를 다 잊어버리게 되는 거예요. 그리고 내 앞에 계신 임재하신 그 하나님을 가까이 느낄 수 있도록, 그분을 볼 수 있도록. 이스라엘이 광야에서 다 불뱀에 물렸습니다. 불뱀에 물려서 죽겠다고 소리 아우성 치는데 주님은 한 사람 한 사람 고쳐주신 게 아니에요. 하나님의 해결책은 뭐냐? 장대에 놋뱀을 달고 바라봐라 말씀하셨어요. 십자가 위에서 사단은 이미 심판받았다. 믿음으로 바라보라. 쳐다본 즉 살더라. 여러분, 바라봐야 사는 거지. 여기다 약을 바르고 이거를 어떻게 해서 치료하는 것이 아닙니다.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 내 문제를 어떻게 해서 내가 치료하는 것이 아니라 내가 주님을 바라볼 때 믿음으로 말미암아 주님이 낫게 하신다는 거예요. 이게 하나님의 방법인 것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내 모든 문제를 다 던지고 주님 앞에 나오면 여러분, 심호흡을 하는 것입니다. 나 자신으로부터 시작하는 것이 아니라 아버지 내가 이래요 이게 아니라 하나님으로부터 시작하는 것입니다. 그러면 여러분, 문제를 다 잊어버리고 주님 앞에 나오면 그분의 영광스러움이 보입니다. 그분의 영광스러움이 보이면 모든 근심 걱정이 사라집니다. 그분을 바라보면 우리는 찬양할 수밖에 없습니다. 이스라엘 백성이 만약 이런 방법을 그들이 광야길에서 알았더라면 절대로 그렇게 광야에서 엎드러지는 삶을 안 살았을 거예요. 하나님을 먼저 찬양해야 되는 것입니다. 먼저 엎드려야 되는 것입니다.
엎드린다는 건 무슨 말이냐? 그분이 뭘 하시든 그분께 모든 해결책이 있는 줄 알고 그분 앞에 무릎 꿇는 것입니다. 한마디로 복종하는 것입니다. 그러고 보면 그분은 그렇게 크시고 그분은 그렇게 거룩하시고 그분은 완전한 사랑으로 나를 사랑하시는데 문제는 나의 모습에 문제가 있었다는 것을 발견하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회개를 하게 되는 것입니다. 우리가 문제를 가지고 나가서 문제를 묵상하면 정말 이렇게 복잡하게 이 꼬인 일이 과연 풀릴 수 있을까? 정말 우리 아내가 변할까? 안 변해. 그 여자는 안 변해. 정말 우리 남편이 변할까? 그 남편은 절대로 안 변해. 어쩌다가 내가 이렇게 비참한 자리에 놓였지. 하나님, 나 좀 빨리 여기서 구해주세요. 하나님, 제게 무관심한 거 아니에요? 절 사랑하지 않으시는 거 아니에요? 기도한다고 해서 이 문제가 뭐 달라지겠어? 이런 사람에게는 아무 변화가 일어나지 않을 것이라고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욥에게 말씀하신 것처럼 이렇게 말씀하시죠. 나는 전능자야. 나를 바라봐라. 그분이 누구신지 한번 생각해 보라는 것입니다. 그분은 누구시냐? 전능자이실 뿐만 아니라 우리 아버지. 그분은 하늘에 계신 분이에요. 땅에 있는 나로서는 도저히 이해할 수 없는 일을 준비하신 하나님이에요. 너 땅에서 헤매지 말고 여기 올라오라니까. 여기 올라와서 봐. 그러면 하나님의 눈으로 볼 수 있어. 이게 하나님의 방법이에요. 이게 하나님을 바라보라는 뜻입니다. 이것이 하나님의 통치를 받으라는 뜻입니다. 그분은 누구냐? 하늘에 계신 분인데 아빠예요. 내 아빠. 어떤 아빠냐? 내게 필요한 게 뭔지 다 아셔요. 그분은 나를 사랑하시기 때문에 여러분, 이 사랑하시는 아빠가 나에게 가장 좋은 걸 주기 원하세요. 내가 생선을 달라는데 뱀을 주겠네. 내가 떡을 달라고 그러는데 내가 돌을 주겠냐? 이 육신의 아빠라도, 악한 아빠라도 그렇지 않는데 하늘에 계신 너희 아빠는 너를 사랑하시되 얼만큼 사랑하시냐? 독생자도 아끼지 아니하시고 내어주시니까 너한테 뭘 아끼겠냐? 내가 이 모든 것을 너에게 선물로 주지 않겠냐? 그래서 우리가 구하는 것보다 더 넘치도록 우리에게 더 좋은 것을 주시는 아버지라는 걸 믿으라는 것입니다. 근데 그 아빠는 너희 아빠만이 아니야. 우리 아빠거든. 그렇기 때문에 네가 우리 안에 있는 이 공동체를 다 돌아보며 누구하고도 걸리는 문제가 없어야 돼. 나의 하나님은 나의 하나님일 뿐만 아니라 내가 지금 너무 미워하고 시기하고 질투하는 그 형제의 아빠이기도 해. 그렇기 때문에 너희 형제들과 어떤 문제도 가지면 안 돼 라고 말씀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너희가 예물을 들고 내게 오다가 원망 들을 만한 일이, 다른 형제에게 원망 들을 만한 일이 있거든 얼른 사화하고 와서 내게 나오라 라고 말씀하시는 거예요. 내 앞에 계신 분이 어떤 분인지 알아야 내가 먼저 뭘 해야 되는지 아는 거예요. 옛날에도 제가 아이들을 키울 때 그랬어요. 어떤 때는 이제 형하고 동생하고 싸우잖아요. 싸워가지고 이제 형이 지금 야단 맞았습니다. 근데 동생이 와가지고 엄마 막 이러면서 애교 뜨면 예뻐요, 미워요? 둘이 싸워가지고 미워요. 근데 어떨 때 예쁘냐면 엄마 용서해줘. 내가 잘못해서 그래요. 형 용서해줘. 동생 용서해줘요. 다시는 안 그럴게요. 그러면요 너무 이쁘잖아요. 아버지 마음도 똑같다는 거예요. 우리 아빠이기 때문에 모든 우리 옆에 있는 형제들을 돌아보라고 말씀하십니다.
여러분, 하나님 나라에 관심 갖는다는 건 이런 거예요. 하나님 나라가 막연한 것이 아니에요. 하나님 나라가 바로 내 옆에 있는 사람, 내 형제, 내가 바로 미워하고 있고 내가 지금 저 사람 때문에 시험 들어있는 바로 그들이 우리의 형제들이라고요. 우리 아빠가 사랑하시는 다 형제들이라고.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 자기 본위의 생각을 할 수가 없습니다. 자기 감정, 자기 틀, 자기의 다 깨뜨려버려요.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 정말 주기도대로 하나님 나라에 관심 갖는 사람은 다른 사람에게 너그럽습니다. 어떤 차이가 있어도 그 차이가 별로 문제가 되지 않아요. 그 차이 때문에 내가 할 수 없는 일을 저 사람이 할 수 있고 저 사람이 할 수 없는 일을 내가 할 수 있다는 게 기쁜 거예요. 차이가 문제가 아니에요. 나와 똑같지 않은 사람은 제쳐놓고 늘 편을 가르는 사람 조심하십시오. 이건 하나님이 사랑하시는 모습이 아니에요. 우리는 어떤 차이도 문제가 안 돼요. 하나님께 영광이 되고 하나님의 교회에 유익이 된다면 누구든지 다 끌어안고 같이 가는 거예요. 내 감정에 좋은 사람, 내 말 잘 듣는 사람이 중요한 게 아니에요. 우리는 서로 겸손해야 됩니다. 나보다 남을 다 낮게 여기고 서로 용납하고 관용하여서 함께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쓰임받기를 사모해야 됩니다.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 하나님의 나라를 구하는 사람은 절대로 사람과 사람 사이에 편을 가르지 않습니다. 늘 어찌하면 하나가 될까? 그래서 연합합니다. 이 사람도 끌어안고 저 사람도 끌어안고. 이것이 하나님의 나라를 구하는 사람의 자세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내게 문제됐던 것들을 다 먼저 회개하게 돼요. 그죠? 정말 하나님의 나라를 구하면 먼저 하나님 보시기에 걸렸던 문제들을 하나씩 하나씩 해결하게 됩니다.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거예요. 로마서 8장 34절을 봅시다. 로마서 8장 34절 같이 읽죠. 누가 정죄하리요? 죽으실 뿐 아니라 다시 살아나신 이는 그리스도 예수시니 그는 하나님 우편에 계신 자여 우리를 위하여 간구하시는 자니라. 예, 이게 아까 그랬죠. 아들도 아끼지 아니하시는 이가 무엇을 우리에게 아끼겠느냐라고 말씀하셨죠. 그랬는데 자, 그분은 우리를 위해서 죽으셨습니다. 그리고 다시 살아나셨어요. 그뿐만 아니라 지금 하나님 우편에서 우리를 위해서 계속 기도하고 계십니다. 37절 그러나 이 모든 일에 우리를 사랑하시는 이로 말미암아 우리가 넉넉히 이기느니라. 여러분, 이와 같이 하나님 앞에 나아가서 그분을 바라보니까 그분은 나를 위해서 죽으신 분이에요. 독생자까지 아끼지 아니하시고 죽으신 분이에요. 그 사랑 앞에 이렇게 사랑하시는 분이 뭘 아끼시겠나? 그러면 이 문제는 이미 응답된 거예요. 뿐만 아니라 그분은 지금도 나의 이 모든 문제를 아시고 하나님 우편에서 간구하고 계셔요. 얼마나 사랑하시는지 내가 끝까지 이길 때까지 그분은 나를 위해서 기도하고 돕고 계셔요. 38절 39절 읽습니다. 내가 확신하노니 사망이나 생명이나 천사들이나 권세자들이나 현재일이나 장래일이나 능력이나 높음이나 깊음이나 다른 어떤 피조물이라도 우리를 우리 주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하나님의 사랑에서 끊을 수 없으리라. 여러분, 아무리 문제가 많아도 우리 하나님의 사랑에서 절대로 끊을 수 없습니다. 사망이나 환난이나 핍박이나 기근이나 적신이나 그 무엇도 우리 하나님 사랑에서 끊을 수 없습니다. 여러분, 이 사랑을 확신하고 나면 이미 기도 응답 받은 거예요. 그렇습니까? 안 그렇습니까? 끝난 거예요. 갑자기 이때부터 쫙 다 모든 짐이 벗겨지기 시작합니다. 빌립보서 4장 6절을 읽겠습니다. 아무것도 염려하지 말고 다만 모든 일에 기도와 간구로 너희 구할 것을 감사함으로 하나님께 아뢰라. 그렇기 때문에 그분을 바라보고 나니까 나를 위하여 죽으시고 부활하시고 하나님 우편에서 지금도 간구하시고 모든 것을 다 주시기를 원하시고
그리고 그분이 지금도 나를 사랑하심으로 그 사랑에서 절대로 끊을 자가 없고, 그 다음에 편안해지면서 아무것도 염려하지 않게 됩니다. 맞습니까? 그러고 나면 지각에 뛰어난 하나님의 평강이, 절대로 나로서는 만들 수 없었던 평강이 우리의 마음을 사로잡기 시작합니다.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너희 마음과 생각을 지키시리라. 지금까지 불안했던 마음이 다 내려앉습니다. 이제까지 막 근심했던 모든 생각들이 전부 하나님의 평강으로 바뀌기 시작합니다. 그러고 나니까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게 돼요. 그래서 하나님께 감사하게 됩니다. 그러면서 하나님 사랑합니다. 고백하지 않을 수 있어요, 없어요? 고백하지 않을 수 없어요. 어떤 문제를 가지고 있더라도 감사로 끝나게 되고 주님을 사랑합니다 라고 고백하게 되는 거예요. 여러분, 이렇게 사랑하시는 분을, 그 사랑을 확인하고 나면 그 다음에 할 수 있는 일이 뭐예요? 마지막으로 내 모든 것을 당신께 의뢰합니다. 아니에요? 그래서 나의 모든 주권을 포기하게 됩니다. 주님 사랑합니다. 이렇게까지 나를 사랑하신 당신께 나의 모든 것을 의탁합니다. 아까 욥이 말한 것처럼 가장 좋은 계획을 가지시고 나를 친히 이끌어가 주시옵소서. 나는 당신의 뜻을 다 알지 못하지만 나보다 나를 더 잘 아시는 아버지께서, 내게 유익한 것이 무엇인지 더 잘 아시는 아버지께서 이 모든 문제에 대해서 가장 완벽한 해결책을 가지고 계신 주님께서 이것까지도 하나님의 영광의 도구로 쓰실 줄 믿습니다. 하나님의 나라를 이루는 과정이 되게 해주세요. 욥이 그랬던 것처럼 전에는 귀로만 듣던 하나님을 이제는 눈으로 보는 시간이 되게 도와주십시오. 우리 하나님은 절대로 그 나라를 뺏기지 않습니다. 하나님의 통치를 뺏기지 않습니다. 그분은 어떤 영광도 절대로 뺏기지 아니하십니다. 그러므로 하나님 영광을 위하여 써주시옵소서. 문제는, 중요한 것은 이 문제 때문에 내가 하나님의 길을 이탈하지 않는 것입니다. 내가 아버지의 뜻을 이탈하지 않는 것입니다. 저는 기도를 이렇게 합니다. 제가 30년 이상의 신앙 여정 속에서 가장 큰 문제, 그분께 맡기는데 모든 것을 다 하는 그런 두 가지 큰 문제가 있었는데, 그것이 하나는 죽음이었고 또 하나는 사역의 문제였습니다. 의사가 진단하고 3개월 이상 산다는 보장이 없습니다 라고 말했을 때 처음에는 충격이었습니다. 그리고 생각하니까 내가 왜 이렇게 됐냐, 죽도록 아침이나 저녁이나 복음을 전하면서 영혼을 살리다가 이런 자리에 왔는데, 주님, 상이 좀 너무하지 않습니까? 이런 섭섭한 생각이 들었어요. 근데 하나님 앞에서 다 내려놓고 그분이 누구신가 생각하다 보니까 내가 여태까지 전도할 때마다 말했거든요. 하나님은 너무너무 좋으신 분이다. 그분께 우리의 것을 다 맡겨도 그분은 우리에게 가장 좋은 것을 주시는 분이다. 이렇게 말했었거든요. 근데 내가 그 시간에 갑자기 좋으신 하나님 같이 안 보인다면 내가 속고 있는 것이다 라는 생각을 하기 시작했어요. 그러니까 문제를 바라보지 않고 주님을 바라보다 보니까 그분은 좋으신 분이다. 그분은 나에게 가장 좋은 것 주시기 원하시는 분이다. 그분은 나를 사랑하시는 분이다. 그분이 나를 지금 이 시간에도 사랑하고 계신다. 사망이나 기근이나 적신이나 칼이나 그 무엇도 하나님의 사랑에서 끊을 수 없다. 이 약속을 그대로 받아들이자. 그러고 나니까, 그렇지, 내 생명이 내 거였나? 아니지, 그분의 것이지. 내가 언제 그분이 꼭 나를 오래오래 산다고 약속하셨냐? 아니더라고요. 비록 그때가 35살 때였지만 지금 가는 것이 아버지의 뜻이라면 내 생명이 그분의 것이기 때문에 내가 주장할 수가 없더라고요. 그러면 지금 내가 할 것이 무엇인가?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마지막까지 사는 것이다. 그럼 하나님의 영광이 무엇인가? 복음을 전하는 것이다. 왜 땅끝까지 복음 전하라고 그랬습니까? 그러면 내가 죽는 그 시간까지 복음을 전하리라. 그 다음에 내가 마지막 숨이 넘어가는 그 시간까지 하나님을 찬양하리라. 하나님을 기뻐하리라. 왜? 죽음도 이길 수 없, 나를 하나님께 온전히 순복하는 일에 굴복시킬 수 없다는 것을 보여주리라 라고 생각했어요. 그러고는 결단했습니다. 살든지 죽든지 주 뜻대로 행하시옵소서. 그러고 나니까 문제가 없어졌어요. 그 다음부터 완전히 잊어버린 거예요. 문제를 잊어버렸습니다. 내가 이 병원에 왜 왔나? 내가 왜 수술했지? 다 잊어버렸어요. 오직 한 가지, 마지막 시간까지 찬양하고 전도하리라. 그래서 제가 심지어 숨 넘어가면서 찬양하는 모습을 혼자 상상을 해봤어요. 숨이 넘어가면서 천국에 대해서 증거하는 모습도 제가 상상해봤어요. 이렇게 죽으리라 라고 결정했어요. 저는 살겠다고 생각하지 않았습니다. 주권을 완전히 하나님께 맡겨드린 거예요. 그 다음에는 내가 무슨 병이 있었던지 조차 잊어버린 거예요. 분명히 계속 수술도 하고 몸도 아프고 또 이 목소리도 안 나오고 심지어 그것도 모자라서 방사선 치료까지 방사선을 먹었어요. 피폭 정도가 아니라 마셨습니다. 그런데도 이것이 어떤 상황이냐, 사는 상황이냐, 죽는 상황이냐가 전혀 잊어버려진 거예요. 어찌나 평안하고 기쁘든지 지금도 제가 그때 저의 그 영혼의 상태를 생각하면 다시 돌아가고 싶을 만큼 그렇게 행복했습니다. 의사들도 와서 간호사들도 와서 지나가다가 저를 붙잡고 물었습니다. 그렇게 행복하세요? 네, 행복해요. 왜 행복하죠? 예수님 때문에. 두 번째, 제가 주권을 포기하기가 어려웠던 문제가 있었는데 그것은 제가 북경에서 정말 한 교회, 쓰러져가는 교회를 살려놓고 그리고 나왔는데 뒤에 여러 목사님들이 힘을 합쳐서 그 다음에 제가 가르쳤던 바로 그 사람들이, 저로 인하여 복음을 받았던 그 사람들이 다 하나가 되어서 그 목사님들의 말을 믿고 저를 정죄하고 모함하면서 비난했을 때 다시는 사역을 할 수 없을 만큼 명예를 잃어버렸고 제가 더 이상 다시는 사역을 절대로 안 하리라. 하나님, 제가 말씀 전하는 것이 문제라면 다시는 말씀 안 전하겠습니다. 그렇게 정말 처참해서 제가 북경 땅에서 시장도 못 가고 사람을 전혀 만나지 않을 만큼 그런 헛소문으로 저를 정죄할 때 제가 하나님 앞에 기도했습니다. 저는 이해할 수가 없습니다. 제가 나쁜 짓을 하다가 이런 일을 당했으면 제가 이해하겠지만 하나님, 내가 복음 전하라고 그래서 죽도록 복음 전했습니다. 근데 이 결과가 무엇입니까? 전 너무 억울합니다. 하나님, 이런 거짓말들을 제가 왜 받아야 됩니까? 제가 이 목사님들하고 싸울까요? 가서 따져볼까요? 그랬는데 그때 하나님께서 저에게 말씀하셨습니다. 네가 뭘 구하냐? 네가 제일 구하고 싶은 것이 무엇이냐? 그래서 대답했습니다. 저는 하나님의 영광입니다. 하나님의 영광을 뺏길 수가 없습니다. 그랬더니 그러면 말씀하셨어요. 그러면 네가 하나님의 이름을 위하여 십자가 지지 않겠니? 그러면 하나님의 교회를 위해서 십자가 지지 않겠니? 너는 강단이 없지만 그들에게는 강단이 있기 때문에 그들의 입에서 나오는 하나님의 음성을 듣고 살아야 할 영혼들을 위해서 네가 십자가 지지 않겠니? 하나님의 교회가 비난받을
그것을 위해서 하나님의 교회가 분열하고 비난받는 불신자들에게 그것을 하나님의 이름의 영광을 뺏기지 않도록 네가 십자가 지지 않겠니? 그때 내가 두 손을 들었습니다. 주님, 제가 십자가 지겠습니다. 맞습니다. 저의 최고의 소원은 제가 죽어도 하나님이 영광을 받으시는 것입니다. 이 십자가가 주님께 영광이 된다면 그렇게 하겠습니다. 제가 억울한 시간을 10여 년을 보냈습니다. 근데 그리고 저는 다시는 사역하지 않으리라 생각했는데 돌아보면 그때가 하나님이 저에게 주신 진정한 사역의 시작이었습니다. 우리는 이해하지 못하는 것입니다. 나는 그것이 끝 같았는데 하나님께는 그것이 새로운 시작이었어요. 먼저 여러분, 어떤 문제를 가졌든지 하나님의 통치를 구하십시오. 오늘 여러분이 괴로워하는 모든 문제 속에도 하나님의 길이 있습니다. 하나님의 생각이 있고 하나님의 계획이 있고 하나님의 선하신 목적이 있습니다. 그래서 이사야서는 말씀합니다. 하늘이 땅보다 높음 같이 내 길은 너희 길보다 높으며 내 생각은 너희의 생각보다 높음이니라. 그러므로 너희는 기쁨으로 나아가고 평안히 인도함을 받을 것이라. 이것이 여호와의 기념이 되며 영영한 표징이 되어 끊어지지 아니하리라. 제가 하나님께 이렇게 하나님의 통치를 구하며 다 순복하고 나의 주권을 포기한 그것이 나에게 영원한 표징이 되어서 오늘날까지 하나님과 나와의 관계 속에서 결단코 끊어질 수 없는 약속이 되었습니다. 하나님의 사랑의 약속이 되었습니다. 하나님이 사람을 창조하시고 두신 첫 번째 자리가 어떤 자리였는지 기억해 보십시오. 어디였어요? 노 땅인가요? 아닙니다. 하나님이 우리에게 약속 처음에 두셨던 자리는 에덴이었습니다. 그 땅은 부여와 안식과 전혀 부족함이 없는 기쁨과 행복의 땅이었습니다. 다만 우리가 하나님의 통치를 받기 싫어서 뛰쳐나와서 거한 곳이 저주의 땅인 것입니다. 하나님은 오늘도 우리에게 다시 새 에덴으로, 그 에덴보다 더 좋은 에덴으로 우리를 인도하기 원하시는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 말씀하십니다. 오호라 너희 목마른 자들아 물러나오라. 돈 없는 자도 오라. 너희는 와서 사 먹되 돈 없이 와서 사 먹으라. 내가 나의 통치를 구하기만 하면 내가 다 줄게. 이 약속이 오늘 우리 앞에 있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여러분, 다른 거 기도하지 마세요. 하나님의 통치를 받기를 위해서 기도했어요. 모든 걱정 내려놓고 근심 내려놓고 그분을 바라보고 그분을 사랑하고 그분을 찬양하고 그분을 높이고 그분 앞에 무릎 꿇는 것입니다. 이것이 진짜 능력 있는 기도입니다.